평소 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던 분께서 멀리 대구에서 이곳까지 예배드리러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이곳에서의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 아마 몇 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사를 갈 소망 가운데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틀 여기 파란색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산 자. 다 같이 요절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6장부터 나가게 되는데 6장부터 나가는 6장, 7장,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 둘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은 그 중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숨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정말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귀하신 영혼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심령에 깊이 받게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이 말씀의 본문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날 바로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평생토록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렇게 말한 5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5장 20절 말씀에 대한 가상 질문입니다. 5장 20절 말씀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좋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중에 한 가지도 너희 기독교인들은 우리들하고 똑같이 죄를 다 같이 지으면서 일요일에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또 세상에 나서 또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니냐.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오히려 자기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아주 자기들 회개도 안 하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By no means, never.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은 단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이 총 18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저 타이틀 죄에는 죽은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요? 예, 지금 그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는 본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UBF는 장로교파에 속해서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물 한 꼬프 정도 이렇게 조금 적시는 정도인데 원래는 그 침례교파가 하듯이 이제 침례교파는 지금도 큰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그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도록 한 다음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침자가 가라앉을 침입니다. 깊이 이 침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우리 새센터에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쓸 성경책을 사러 제가 반포에서 성경책 사러 기독교 서점을 돌아다니 보니까 요즘 나오는 새 성경은 다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바꾸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성경을 써야 되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교가 그것을 주장해서 그래서 또 정확한 단어가 침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미 그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한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 한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합하여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합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침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의식, 세레모니입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례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 침례의 정확한 이해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세레모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세례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이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오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 물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가 죽고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나중에 세례 받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침례를 하면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죽고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란 우리의 그 죄악된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았던 옛날의 우리의 삶, 그것이 죽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처럼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이라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마치 이것은 결혼의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결혼의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부부가 남남이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부터 나의 참 남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사모님들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죠. 육신의 남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참 남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남자이긴 하지만 저의 참 남편도 예수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된 연합하는 하나되는 신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이 또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그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함께 죽었습니까? 그 좌우편의 강도가 죽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 다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예수 죽음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현재 살아 호흡하고 숨쉬고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생명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죽었다는 우리가 죽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목적이 분명히 나와있죠. 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는 못 박힌 목적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죄에게 절대로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죄의 심부름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죄가 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비참했습니다. 죄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욕심을 이용하여 온갖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했고, 우리는 번번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욕과 탐심의 종이 되어 오물에 번복된 돼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끄럽게 화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요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그 후배는 관악 3부에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앞에 두고서도, 사법시험을 앞에 두고서도 그 게임하는 재미를 끊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계속해서 게임 자판기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울면서. 이처럼 죄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죄의 세력에 시달리던 우리들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죄에 시달리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못 박혔던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르질 않습니다. 선고도 안 내립니다. 유죄, 무죄도 그냥 그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종살이를 합니까? 노예 생활도 살아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종들은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히 죽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에게는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1절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자신이 죽은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묵결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그 여겨주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카운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 죽었음을 분명히 인식하라. 분명히 그것을 알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죄와 결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이 로마서 6장에 기초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제가 이걸 쉽게 좀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탈북자가 탈북에 성공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여겨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 시청 종로 종각 여기 와서 서울의 그 번화한 자유의 도시에서 살면서도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늘 이렇게 마음 쫄아서 살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여보세요, 당신은 여기가 북한이 아니에요, 평양이 아니에요, 당신을 잡아가고 죽이려는 사람 없어요, 마음껏 편하게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고 우리가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인식이 약합니다.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모르고 자꾸 죄와 친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니 제가 죽음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집집마다 시골에는 다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개들이 쥐약을 먹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쥐약 놓지 않으니까 개들이 쥐약 먹고 죽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옛날에는 쥐약을 워낙 집집마다 놨기 때문에 개들이 좀 배가 고프면 그 개 목줄을 풀어놓으면 돌아다니다가 쥐약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평소 저렇게 싸납게, 여기 보십시오. 이 싸납게 막 짖던 막 불독 같은 개가 죽으면 조용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짖지를 않습니다.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아유, 야, 고기 먹으라. 고기를 갖다 줘도 뼈다귀를 갖다 줘도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발로 이렇게 차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죄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앞에.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개처럼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이 죽은 개라는 사실을 잊고 죄가 뼈다귀를 앞에 살랑살랑 흔들면 그거 먹고 싶고 막 달려듭니다. 예. 이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천사도 아니고, 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전혀 시달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전혀 시달리지 않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죽을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온전히 속량되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은 불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또는 이렇게 금방 반응하고 일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잠깐. 예.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죽은 개다. 죄의 뼈다귀 갖다 줘봐라. 내가 묵나.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마치 악취가 풀풀 나는 한 달 썩은 그 아주 음식물 쓰레기처럼 막 그런 오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죄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열심 갖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이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분명히 인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악칠구 모든 멤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곧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 곧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타이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산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예.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이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 죄를 마치 물 마시듯 마치 공기 마시듯이 죄를 지으며 정말 그렇게 살던 저희들, 죄에 정말 열심히 반응하던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던, 하나님께는 오히려 죽어있던 그런 저희들을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당신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죄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